네, 알토하고 소프라노만 해도 풍성한 찬양이 되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종소평제 성찬 쉐어링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참 율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져 왔는데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는 늘 우리 마음을 참 풍성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또 다음 주엔 어느 분이 성찬을 하실지 또 기대를 해봅시다. 저는 어제 금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안면도에 있다가 왔습니다. 우리 크로스오버 미니스트리의 국제부하고 또 젊은 친구들이 여름에는 바닷가를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자기들끼리 그 바닷가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주중에 제가 에녹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바닷가에서 한 반나절은 하나님만 묵상을 하고 나니까 머리도 시원해지고 마음도 시원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 한번 가보십시오. 또 여름 수련회도 기대가 됩니다. 올해 결혼부 수련회는 부부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라는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련회도 또 온전히 일상에서 떠나서 또 하나님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득 종소병제 성찬 나눔을 듣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또 올랐어요. 설교를 처음 할 때 제일 고민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를 처음 막 이제 할 때, 목회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시간 채우기가 참 힘듭니다. 도대체 옛날에 한 40분 했으니까요. 40분 동안 어떻게 혼자 떠들지? 그래서 그 40분을 채우는 설교를 하기가 한 10년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을 넘어가니까 시간을 줄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못 줄이는 설교자를 보면 그 스테이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설교 주제를 잡기가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참 아무리 숙련이 되고 단련이 돼도 그때그때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은 시간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하니까 어떤 설교는 좀 짧고 어떤 설교는 좀 길 수도 있죠. 오늘 설교는 짧을까요? 길까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묵상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기억이 희미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던지는 수수께끼인데요.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의 이제 북쪽의 물줄기죠. 거기를 야복 나루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 스토리는 다 아시죠?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야곱이 씨름을 한 데가 강을 건너서 했을까요? 건너지 않고 했을까요? 그래서 요즘은 성경 말씀의 디테일이 좀 아리까리해질 때가 있어요. 아침 먹은 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오후쯤 되면 내가 아침에 뭐 먹었지? 기억이 잘 안 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너무 자기 기억력을 믿으려고 하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좀 이상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왜 생각이 안 나지? 내가 목사 맞나? 라는 생각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건너기 전에 씨름했어, 건너고 나서 씨름했어에 대한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제가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떼를 앞세워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어요.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어디에 남은 거죠? 다시 되돌아왔나? 자, 포커스는 그건 아닙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데요. 야곱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 나름의 고민 중에 최고조에 달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오는 광경에서 특별히 이 야복이라는 나루터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잘 살펴보면 참 의미가 깊습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순간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는 건 뭡니까? 굉장히 갑작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예. 야곱이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것이죠.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씨름하라입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32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다음 구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형 에서가 받을 장자권을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배고픈 틈을 타서 딜을 해서 사낸 다음에 아마 형 에서는 그걸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까짓 거 뭐 팥죽 한 그릇 먹고 알았어 준다고 해서 내가 받을 장자권이 없어지겠어?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가볍게 생각했죠.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었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도망갔어요. 형이 죽일까 봐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의 씨름에 대한 의미를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야곱을 좀 알아야 돼요. MBTI 이야기를 영어 경제가 했는데 MBTI로 보면 야곱은 E일까요? I일까요? I겠죠. 자, 이 I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E는 외향성, I는 내향성입니다. 근데 사실 MBTI는 남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아무튼 남한테 쓰면 별 도움 안 됩니다. 자, 이 야곱은 형과 충돌하는 게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랬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외삼촌의 딸들하고 결혼까지 다 한 마당에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났습니까? 야반도주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도 만나죠. 아무 소리 안 하다 갑자기 연락 끊어요. 뭐가 서운했던 거지? 알 길이 없잖아요. 야곱은 살짝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참다 연락 끊고 사라지는 사람입니까? 참다 폭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참고 있는 대로 던져서 나는 속편하고 남은 괴롭히는 둘 다 좋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등을 싫어했어요. 갈등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성적인 사람이건 외향적인 사람이건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갈등을 대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갈등에 맞서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뛰어들고, 어떤 사람은 피하는 것이 해결책인 거라고 생각하고 피하는데, 야곱은 피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부딪혀 싸우기보다 피하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싸울 줄을 몰랐어요. 형 에서를 만나러 오면서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그 종들을 무장시키지 않습니다. 선물을 앞에 준비했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야곱은 싸울 줄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씨름은 이렇게 죽도록 하는 걸까요? 희한하잖아요. 이렇게 회피 성향인 사람은 씨름 같은 거 안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야곱이 씨름만큼은 목숨을 걸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잘 살펴보면 야곱의 성격, 성향과 전혀 다른 일을 그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야곱이 적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였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받으면 뭐가 좋아지는 거였죠? 이건 축복에 관한 거였어요. 에서의 이삭의 재산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건 잘 보셔야지 돼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은 잘 살고 부자였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묘사한 대목들이 종종 나와요. 그렇죠?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았겠죠. 이스마엘도 가져갔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이삭도 한몫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삭의 재산에 대한 그 표현이 묘사가 나오질 않아요. 잘 살펴보시면, 혹시 내가 빠뜨린 거면 찾아주세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삭은 우물 몇 개를 팠고 갈등이 생기면 되게 힘들어했어요. 이삭의 삶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검소해보고 보이고 스토리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삭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거는 아내 리브가 만나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 야곱이 그토록 받고자 했던 장자권은 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아버지를 통해 줄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그것을 너무 받고 싶어 했습니다. 형 에서가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는 그것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을 만나러 가는 길에도 그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피 성향이 짙고 야반 도주를 할지라도 갈등을 원하지 않는 야곱이 이 낯선 사람과의 씨름에서는 목숨을 걸고 동이 틀 때까지 놓아주지 않고 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처음에는 씨름하면서 한 사람과 씨름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가 좀 달랐나 봐요. 그리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분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나를 축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졌죠.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이 닥칩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내가 초대하지 않은 갈등에 휩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도움을 구하십니까? 힘들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십니까? 부모님이 계시면 도와달라고 손을 벌릴 때도 있죠. 좋은 친구가 있으면 지혜를 좀 구하려고 하실 때도 있죠. 저도 부모님에게도 도움도 청하고 지인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요즘 아이들이 크더니 돈도 벌더니 아들들도 도와주더라고요. 좋아요. 손 벌릴 때가 많아졌습니다. 아빠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고르기만 해. 잘 키우면 그런 때도 온다. 뭐 은근히 제가 이런 자랑을. 네, 아들들이 장성하니까 의지도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도움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했어요. 싸움을 싫어하고 갈등을 싫어하고 자기 목숨이 위험에 달해도 종들에게 칼자루 하나 지어줄 줄 몰랐던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는 목숨을 걸지요. 그래서 결국 그는 동틀 때까지 싸움을 씨름을 해서 약속을 받아냅니다. 축복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죠.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아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사실 조금 의외예요. 32장 31절 말씀.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놀라운 반전이 들어 있습니다.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인 그 마을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생긴 마을 이름 같아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예. 파님이라는 얼굴 플러스 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이 붙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강을 이제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나가는데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춥니다. 밤새 씨름을 했으니까 이제 해 뜰 시간이 된 거죠. 근데 느낌이 좀 어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지나가는 그 시간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춥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 변화한 야곱에게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해가 솟아오르고 그 해가 그를 비춥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햇살이 쫙 그 야곱의 얼굴을 비추는데 문제는 엉덩뼈가 어긋났기 때문에 쩔뚝거리면서 걸어갑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을 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었죠. 하나님과 씨름했고 축복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신은 지금까지 그가 소중하게 여겼고 지금까지 그가 아껴왔던 그 육신은 어긋났고 절뚝거립니다.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하지 않았나요? 살다 보면 버리는 것보다 얻는 게 많은 이상한 아이러니를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버려야 할 때도 올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세상에 풍요롭고 안락하고 좋고 소위 말하는 행복한 것을 동등으로 놓는 실수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 좋은 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길게 그들의 스토리를 추적해 가보면 세상살이가 안락하고 느긋하고 좋고 편안하고 복스러웠다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힘겹게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야곱의 삶을 봅시다. 그토록 염원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받아냈는데 몸은 어긋났죠. 그러면 햇살이 비치고 새로워진 그의 삶에 광명 이 비치는 그러한 좋은 길만 있었을까요? 이 이후로 야곱의 삶에 앞으로 닥쳐올 고난이 여전히 많습니다. 창세기 33장 이후로도 끝날 때 50장까지 17장이나 더 있잖아요. 그 안에 야곱이 겪었던 일들은 결코 유쾌하고 좋은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빌어주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또는 제가 기대하는 좋은 삶 또는 영적인 삶이라고 정의 내렸던 것과 뭔가가 어긋날 때 어떻게들 반응하십니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혐오감을 표시하고 분노를 바라본들 돌아올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결혼하시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근데 부부싸움 안 한다는 부부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극도로 회피하는 분들만.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발전하시려면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 싸울 때 서로 얼굴 보면 좀 짜증나지 않나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겨 먹어갖고 나를 힘들게 하나. 그런 생각들 다 안 해보신 것처럼 앉아 계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 저는 종종 그랬습니다. 근데 부부싸움이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게 어떤 인간성의 승리 이런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내가 당신보단 인성이 좋으니까 알았어 됐어 내가 미안해 아이 뭐 됐어 그래 다시는 안 그럴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성으로 승리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면 제 인성의 바닥을 늘 봅니다. 극복이 되는 건 제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야지 돼요. 늘 거기까지 가야 내가 죄인이 맞지. 그러고 나니까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 서로 사과가 되는 거죠. 이런 깊은 인식이 없다면 어떻게 화해가 되겠어요? 다 잘났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그러한 체험들이 없었다면 살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생기는 부부 갈등조차도 아마 극복을 우리는 못하는 존재들일 겁니다. 열심히 힘을 내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씨름한들 해결될 일이 없더라고요. 더 부딪히고 더 두려워하고 더 걱정할 뿐이죠. 저는 다툼을 회피하는 성향은 아닙니다만 그런다고 갈등이 더 잘 해결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요즘 저보고 피한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 제가 피하는 거 아닙니다.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던 대로 안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의 물리적 결과는 고통이고 장애인데 놀랍게도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눈을 들어보라입니다. 33장 1절 말씀인데요.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몸도 새로워졌죠. 장애인이 됐습니다. 33장 1절이 시작되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 맡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첫 구절이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막 오고 있습니다. 칼 차고. 그렇죠?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둥둥둥둥둥 이제 막 긴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고개를 들어서 본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고개를 들어보니라고 번역된 것은 그대로 원래 단어대로 보면 눈을 들어서 본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눈을 들어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표현이 그동안 없으니까요. 야곱의 스토리 가운데 야곱이 고개를 들어본다는 표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개 떨구고 눈 감고 살았다는 뜻이죠. 그의 눈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 없고 두려움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듯한 것을 이 한 구절이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불안감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폐해지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다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계략을 세웠어요. 제일 먼저 선물을 줄 세워 보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전략이었어요. 형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막 줄 세워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첩들한테도 얻은 애들을 줄 세웠고요. 맨 마지막 뒤에 자기가 제일 이뻐하는 라헬과 그 아들들을 세웠고,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섰어요.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비겁한 인간이었어요. 다 죽으면 자기 혼자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나 저나 별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네. 앞에서 큰 소리 친들 더 영적인 것도 아니고요. 뒤에서 그렇게 서서 간다고 덜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뭐예요? 야곱이 맨 앞으로 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33장 3절로 4절 말씀. 야곱은 맨 앞으로 나아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우리 야곱이 바뀌었어요. 우리 야곱이 바뀌었어요. 원래 야곱이었다면, 그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축복을 받고 믿음을 얻지 못했다면 안 갔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형 에서가 끝까지 오는 동안 야곱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야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 모르겠어요.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에서가 야곱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건 스토리를 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이미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줄 세운 선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눈을 들어서
그의 형 에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로소 그는 행렬 앞으로 나아가서 형에게 절을 합니다.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자 트라우마는 이 에서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극복할 믿음이 그에게 비로소 자리 잡았을 때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전의 야곱이 사라진 것이죠. 혹시 눈을 들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보지 못하고 발끝만 보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발은 안 보고 살았는데요. 오케이.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서 먼 이야기를 들어도 아니 꼽게 들리고 이상하게 들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나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바뀌는 때가 있다고요.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대신에 사람과 씨름하면서 사신 기억들은 없습니까? 이 이야기들에 대한 묵상을 마치면서 저는 가인과 아벨이 떠올랐습니다.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강하잖아요. 네. 아벨은 좀 약해 보입니다. 에서는 강하잖아요. 야곱은 좀 약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첫 이야기는 비극적인 이야기였지만 여기에 와서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하게 되죠. 무엇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문제들은 그때그때 다르고 나이가 든다고 더 쉬운 문제가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의 결심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도 마음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나루토를 건너서 씨름했나요? 아니면 못 다시 돌아왔나요?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